오늘날 교회, 저희는 오늘날 성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꼭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나름 그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개혁되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고 현재 내가 진정으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이걸 저는 교회 목회의 귀중한 목적과 가치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믿고 산다라는 것을요 100분 잘 이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이 목적하고 말씀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잘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세상 사람은요 그저 육적인 것, 그리고 조금 수준 높으면 어느 정도요 혼적인 중심으로, 교육 중심으로 착하게 살고 잘 살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고 계신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불과하지 그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으로 나눕니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은 육이나 혼에 치우쳐져 있는 삶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많고 잘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배우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부요함,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걸 아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개혁이고 이걸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이고 성도들이 이걸 온전히 알아야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신앙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진정 내 존재가 영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목적된 삶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돈을 가진 이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한 만큼 가진 분들 제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의 풍성한 삶이 그 돈 있는 것으로, 아니 세상의 다른 모든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갑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일론 머스크라 테슬라에 어떤 세운 사람이나 뭐 애플의 창시를 한 사람이든 누군지 간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는 삶, 돈이 많았지만 사람이 보기에 풍성한 삶을 살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불행과 스스로 빈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빈곤한 삶, 그 불행한 삶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성도들은 진실로 그런 육과 혼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삶, 본질인 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영이 본질이며,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본질인 영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영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저희는 오늘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 영이 지배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많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바로 육과 혼입니다. 사람이 육, 혼, 영이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이 지배한 육의 삶, 영이 지배하는 혼의 삶이 나와야 하는데, 본질적인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에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육적인 삶이며, 또 그것은 또한 내 스스로 내가 잘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배운 가치관으로, 내가 배운 교육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혼적인 삶이, 그것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처음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우리는 영 중심으로, 영이 나를 살리는 성령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본질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이 중심, 영이 본질적인 삶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또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살리고 영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영이 아닌 혼과 육 중심으로 내가 살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나의 본질적인 존재인 영을 살리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오늘 또 다짐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우리의 영의 상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상태, 죽은 상황에서 다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구세주로 다 영접하셨죠? 영을 살리셨죠?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이 필요한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으로 영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은 그 영적인 존재지만, 저희 영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입니다. 나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태어나면서부터 단절됐냐? 여러분, 이걸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번 먼저 육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생물학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태어나기 전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죠? 뭐 어머니를 낮추는 이야기, 여자를 낮추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시작의 씨앗은, 그 시작 처음은요, 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와 합쳐져서 내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든지 그것은 내 아버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의 이야기인데요. 만약 이야기인데 내 아버지가 어릴 적에 만약에 어떤 사고로 빨리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죠. 제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생물학적 차원인데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나에게 영향력 끼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일어난 일이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셔서 결혼을 하셨기에 내가 살고 있었듯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내가 살 수 없었던 것처럼요. 그분들 내 위에 조상들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 영향력이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나의 존재로 설명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죠.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영향력도 생물학적으로 위로 올라와서 아담까지 소급된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지금의 존재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지금 내 존재의 영향력도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원죄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영적인 존재로 영이 중심인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서 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육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혼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성경에 그걸 기반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된 몸이 되었는데요. 육적인 삶의 중심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노동하는, 아담에게 노동하는, 그리고요 하와에게는 출산의 일이 그게 육적인 삶에 살게 된 이유이고요. 혼적으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수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있는데 이전에는 벗고 살았지만 창피한 줄 몰랐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창피한 줄 알고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 창피한 줄 아는 게 혼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영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혼이 더 중심이며 또 육이 더 중심적인 지금의 인간의 삶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영적인 존재를 회복하지 않으면, 영을 살리지 않으면 당연스럽게 지금 모든 사람들은 혼과 육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또 혼과 육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에 이르기까지 소급되어서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혼과 육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혼과 육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 중심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영적인 죄인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획해 놓은 것, 그 영을 회복하기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감당해 나가서 그 죄 없음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죄가 들어오면서 영은 죽고 육과 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계약, 영적 계약,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약을 새롭게 썼습니다. 그 영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라는 새로운 계약을 썼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성경은 그 일을 이야기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었던 영, 그 혼과 육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던 영을 새롭게 살리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닙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 영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두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가 다 이미 주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혹시 믿지 않으시면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죠? 선물이라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어떤 게 선물이죠?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내가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건 선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구입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데 선물이라 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은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영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인데, 이걸 인정을 하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 좀 더 교회 다니고 믿겠습니다. 좀 더 알아가서 그걸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더 알고 덜 알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들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식사 초대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은혜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앞에, 모든 사람의 심령 앞에 가 계신 주님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 앞에, 심령 앞에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 찾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 앞에 가 계셔요. 그러면 그 바깥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야죠. 문을 열어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걸 더 알고 적게 알고 더 다녀보고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존재라는 걸 알면 내가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문을 열면 무엇이냐면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아무에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사실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믿음이기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육혼인데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고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보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복음을 못 믿고 못 들으신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의 심령 앞에 있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기에, 이걸 주님은 그 구원의 주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 천국 가실 수 있죠? 잘 안 들리시나 봐요. 그러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시원아, 예수님 믿지? 받아들이지? 아멘. 지금 아이의 고백이지만 저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알고 믿고 모르고 믿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게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원이 조금 지나면 침례 받자. 하은이 침례 받았나? 침례. 조금 지나면 우리 침례를 꼭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일이지요. 이거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영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나서요, 한국의 호적을 가져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성령 하나님 들어옴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우리 영을 살리고 그 영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영이 성령이 지배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풍성한 삶입니까? 육과 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아니면 영 중심에서 성령 충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풍성을 누리는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 중심으로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영을 살리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중한 권속 안에 영이 지배하는 삶, 영을 살리는 삶, 이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산다면요, 육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 중심으로는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먹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육을 먹어야 살죠. 혼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혼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깨달아지고 수준이 높아가지요. 그래서 지정의 혼은 교육과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는 것, 이것이 혼적인 삶이에요. 이건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혼 중심에 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더 많은 걸 우리가 배우기라는 혼 중심의 삶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요, 절대로 영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를 못해요. 왜? 혼과 육밖에 모르니까요. 동의되시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이 성장해야죠. 영이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며 경건의 생활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육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까? 내 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투자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영에게 그 시간만큼만 3분의 1만 떼서, 엄청난 시간인데 저는 그렇게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투자하십시오. 영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요, 그 영중심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의 공급을 위하여서 매일 성경이라는 것 통하여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되기 위하여서 온 교회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 매일 성경이라는 걸 통하여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면서 이 성령 말씀을 통하여 영이 살리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혼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영에서부터 출발하는 교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영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말씀의 경건의 삶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영적 삶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2년에 저희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말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경건 생활로 말씀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의 말씀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이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영이 살리는 그 축복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때문에 동북제일침례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힘을 얻으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살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의 역할, 하나님 동북제일침례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역할, 영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는 최대한 일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갈 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먼저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